일상. 오늘은 마지막 때의 성도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빌드업이라는 단어는 원래 축구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인데, 골키퍼가 한 번에 공을 뻥 차서 최전방 공격수에게 연결해서 골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골키퍼가 수비수에게 패스를 하고, 수비수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그 미드필더가 마지막으로 최전방 공격수에게 볼을 운반해서 골을 넣는 방식이 빌드업 축구입니다. 그래서 이 빌드업은 한 번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어가는 순차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20, 30대 청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야,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빌드업 한 거였어? 결국 이것 때문에 빌드업 한 거였구나. 여러분, 이 말은 처음에는 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을 딱 듣고 나면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이 행동을 했던 거구나. 그 의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빌드업의 과정이 우리 남편들에게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어깨를 주무르고 다리를 주무르면서 사랑의 마사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베이커리에 가서 빵과 커피를 사서 식탁에 탁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내가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말들을 계속 쏟아내기 시작해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얼굴이 변하질 않냐? 결혼하기 전보다 더 어려진 것 같아.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이 되면 아내와 마주 앉아서 손을 살포시 잡고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보, 사실 이번 명절 보너스로 기타 한 대 샀어. 이거 당신에게 아름다운 연주 들려주려고 산 거야. 괜찮지? 그런데 그때 아내의 주먹이 눈앞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제가 잘 아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전하는데요,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인사말입니다. 칭찬을 해요. 내가 너에게 머문 시간이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희는 복음을 들은 대로 살아내고 있구나. 데살로니가에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있구나.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요, 바울이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과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겠고, 그리고 마지막 되면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난리와 소문이 가득해질 텐데 그때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까지 빌드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는 믿음의 삶의 실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바울은 너희가 이미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시간은 약 3주에서 4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축복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네, 이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는 모두 그 심판대 앞에서의 삶을 준비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때를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주일에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유수 선생님 중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석 때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셌다, 가장 강력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배우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과 교회를 깨워내야 하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은 더욱 음란해질 것이고 사랑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에 대해 가르치는데 음란을 버릴 것과 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딱 짚어서 음란함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그리스 지역에 퍼져 있었던 디오니소스라는 종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의 포도주의 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모여서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남편과 아내와는 상관없이 아무나 난교를 부리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하면 산에서 뛰어다니는 짐승을 산채로 잡아먹고 그것이 마치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 당시 디오니소스의 종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화가 가장 많이 퍼지게 된 부류가 서민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사고방식과 종교의식들이 사람들에게 일반화가 되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어떻습니까? 음란함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안에 결혼에 대해서 만연하게 자리 잡힌 생각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동거 후결혼입니다. 먼저 이 사람과 살아보고 잘 맞으면 계속해서 살고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그 청년들의 생각이 인기를 얻게 되니까 선동거 후결혼이라는 이름으로 TV 프로그램까지 방영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실제로 선동거 후결혼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어떻게 자신을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부부간의 불륜이나 바람을 피워도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는 법이 이 대한민국에 제정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 나라에서 갈수록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성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 음란함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음란은 단순히 멀리한다고 참는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4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여러분, 성적인 음란함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을 멀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루는 가정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결혼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결혼한 부부는요, 하나요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나누어지게 하려는 공격을 부부 안에 쏟아 넣습니다. 섭섭한 마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한 번씩 쌓이면서 부부가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아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축복과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와 다투고 한번 마음이 상하면 이 한국 남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면서 버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따뜻했던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서로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절대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이 싸움의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요, 사실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하다고 했으면 제 아내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간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서로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기만 한다면 부부 사이에는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틈을 통해서 음란함과 제약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 만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란함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독들을 본질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부부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공동체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남편과 아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에 가서 신부의 기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튀르키예 선교에 가서 신부의 기름을 붓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 선교를 다녀왔고 또 튀르키예 선교를 중보기도 하면서 신부의 기름 하는데 이 신부의 기름이 무엇일까를 놓고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감동은, 신부의 기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과 죄의 유혹들이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더욱 사랑의 기름으로 가득해져서 이 시대의 거짓과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바울은 이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에게는 가르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형제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더욱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사랑 또한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재난과 미혹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실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교회에 핍박과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하나 되어 돌파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부적으로 마음이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우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물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변하고 식어지겠지만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교회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며 부르심을 향해 함께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11절에 너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강하게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친 내용 중에서 재림의 말씀만 붙들고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일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간섭하고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너 이렇게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야, 지금 마지막 때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하지 말고 더 기도해. 더 준비해야 돼. 여러분,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가정, 허락하신 교회를 지켜내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해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를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곧 오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 말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빙자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주변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다투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게으르고 일하기 싫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성경은 이 정도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즌을 지나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어야 한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마지막 때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방황할 때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음란함과 죄의 유혹으로 가득해질 텐데 그때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식어지고 변하겠지만 사랑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더욱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삶과 가정,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늘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